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제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옥에서 또 이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제 탈출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 12장이 중요한 건 전체 그 사도행전 28장 중에서요. 12장이 중요한 건 이제 12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그 1장에서 11장까지요. 그 내용들이 그 결론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 13장에서 28장까지의 그 서론의 역할을 감당.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딱 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12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대부분 많이 내용을 할애했던 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점차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2장이 가운데 딱 껴 있어요. 그리고 앞에를 받고 뒤에를 또 받고. 이제 오늘 이제 크게 사건은 두 가지인데 야고보의 처형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탈옥인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은 이미 뭐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이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니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 뭐냐? 아마도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의 삶이 아마 이런 거 아닐 건가라는 사실상 암시를 줘요. 물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또 다른 내용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는 죽지만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그죠?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뒤에 얘기는 안 했네요. 그죠? 탈옥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요 헤롯을 잠깐만 소개하고 헤롯이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야 되는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12장 1절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 대왕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막 땅을 나눠 갖고 손자가 나눠 갖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표현은 그냥 헤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헤롯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사실상 1절 보시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헤롯 왕이 아무도 안 떠오르나요? 어떤 헤롯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당대 그 양반은 이미 죽었어요. BC 4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할 통치가 돼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을 보통 뭐 대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일부분, 영토의 일부분을 통치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세 명의 아들들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누구냐면 헤롯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당대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AD 41년에서 44년 동안 통치했어요. 44년에 죽어요.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냥 헤롯이라고 할게요. 이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머릿속에 풀로 다 그건 기억해 주세요. 이 헤롯이요. 자기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구냐면 진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 정도 가능하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냐면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세요.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버지에 의해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BC 7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치가 그러더만요. 정치는 이렇게 물불을 안 가려요. 사람이 한번 권력에 눈 멀고 예리면 물욕에 눈 멀고 어디에 눈 멀고 하면 이렇게 배는 게 없어요. 아들도 죽입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꼬맹이가 한 2살, 3살쯤이에요.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거의 한 2-3살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 황실에 있는 소위 말하는 황족들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잘 지내요. 그리고 친구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로마 진짜 황제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37에서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통치했던 클라우디우스란 황제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친구로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자기의 후견인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황제. 아니면 나중에 황제가 될 친구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2살, 3살에 이미 로마로 갔다 그랬습니다. 본의 아니게.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난 겁니다. 도망가서. 그리고 거의 로마의 성장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의 방식이 당연히 로마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를 뭘로 죽이죠? 칼로 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수형 당한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참수형의 그 사형 방법은 누가 쓰냐면 로마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어디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로마식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이다. 즉 세상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그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특히 로마도 로마지만 유대 백성을 아주 만족시키는데 모든 소유하는 올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 민족들,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죽인 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3절이네요. 칼로 죽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역시 좋아하네? 어떠세요? 야, 안 되겠다? 누구까지 죽이자고요? 베드로까지 죽이자. 다시 말씀할게요. 이 헤롯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세계관은 뭐예요? 유대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로마의 사고방식에 푹 젖은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차마 누구는 못 죽입니까? 베드로는 못 죽여요. 아직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 뒤에 보세요. 무슨 날입니까? 이날은 무교절. 이 기간은요, 유대법에 의하면 재판하거나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묘한 아이러니가 하나 소개가 돼요.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절기인 유교절, 다시요. 유월절, 무교절에 지금 베드로를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동선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전혀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의 태도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같이 한 절기로 묶이잖아요.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 맞으면 사실상 뭐 하는 게 맞아요? 이 구원의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베드로도 구원하고 야고보도 구원하고 뭔가 구원의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한번 죽이니까 어떻습니까? 흥이 난 겁니다. 이제 누구까지요? 베드로까지요? 전혀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헤롯. 근데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뭘 받습니까? 탈옥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유월절 내지는 무교절 절기가 갖고 오는 그 온전한 의미, 즉 백성들의 구원의
행동을 여전히 시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베드로 투옥 사건에서 베드로 탈옥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그 내용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이 탈옥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시는지, 마치 언제 그랬듯이요? 구약 출애굽 사건 때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가볼게요. 눈만 와보세요. 여기 3절 보시면 베드로 중후반 보세요. 베드로 잡으려 합니다. 체포합니다. 그죠? 잡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4절 가볼게요. 중반에 오시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란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익숙하신 단어들 아니세요?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체포,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넘겨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하고 베드로의 고난을 같이 연결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누가의 의도입니다. 의도. 초반에 말씀했듯이 제자들의 삶이 마치 주님의 삶을 뭐 하는 듯이요? 본받듯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체포당했다, 고난받는다, 무교절에 역시 제자들도 체포당하고 무교절에 넘겨지고 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야,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야.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고난을, 베드로의 고난을 일치시키면서 야, 너희도 이런 삶을, 이런 운명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탈옥시켜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 쪽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고난받고 죽음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탈옥시킴을 통해서 다시 그를 구원시키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베드로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내 이뤄 가시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자꾸 뭐 하는 방식이 있냐면 반복해요. 계시록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암기예요. 반복과 암기, 암송입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랍비 10명만 있으면 그냥 성경 한 권 전체를 똑같이 카피할 정도로 그분들은요, 그냥 말씀을 철저하게 딸딸딸딸,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다 암송을 시켜버려요. 10명을 딱 모으니까 전혀 틀림이 없이 하나의 성경이 탄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기하고 암송했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 아쉬움은 뭐겠습니까? 지금 1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당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에도 훌륭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암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반복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암기하고 암송에만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아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리더들에게 아쉬운 건 뭐예요? 이게 아쉬워요. 암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많이 암기했어요. 그죠?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오늘 아세요? 오늘 성경 암송 구절 제가 쓰세요. 아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 5절. 제가 중간에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암송만 해요. 암기만 해요. 이게 어디까지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까지 만약에 이어지면 우리가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좀 이따 볼 겁니다.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생각이 없나?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여기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결국 이 기도의 결과가 뭘 갖고 옵니까? 베드로의 탈옥을 갖고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간절이라는 단어를 하나 소개해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간절히가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님 들어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의 부사라기보다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요, 이 간절히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손을 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손을 뻗는 거예요. 손을 누군가에게 뻗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손을 뻗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손을 누구에게 뻗겠어요? 그분에게 뻗겠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누구에게 또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도 동일하게 보면 뭘로 나오냐면 간절히로 아마 단어 나올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분의 손을 누구에게 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뻗은 겁니다. 이거 기도의 능력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뭔가? 주님에게, 대상이 누군가? 주님에게 그들이 뭘 한 겁니까? 손을 뻗은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갖고 손을 뻗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뻗은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는가? 왜 그러세요?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손을 뻗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뻗으셨어요. 결국 그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잡아주신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뭘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넘어서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뻗은 그 손을, 우리가 뻗은 그 손을 잡아주셨구나. 그걸 확증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만약에 안 잡으셨으면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생각이 없나? 왜 생각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베드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앵간한 전투는 다 겪었습니다. 이제 꽤 성숙한, 성숙 그 이상의 훌륭한 크리스티아노스, 기억나세요? 지난주 그리스도인이나 불려진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과연 누가 이렇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편히 주무시겠어요? 편히 못 주무실 거예요. 왜 편히 못 주무실 것 같으세요? 뭘 봤어요? 바로 1절에서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무교절만 지나면 베드로가 추측했을 겁니다. 무교절만 지나면 헤롯이 분명히 나도 죽일 거다. 이게 아마 내일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고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죠.
잠을 자요. 일단 잠이란 건 뭐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나 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것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억 까먹으셨나요? 하나만 봐볼게요. 그럼요. 우리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18, 19절 볼까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18, 19절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쭉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한 번의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세상 심리학 용어인가요? 학습효과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사도들은요. 이미 한 번의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셨던 그분이 두 번 못 하시겠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거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뭐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뻗어서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방이요? 탈출이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에 그건 다시 볼게요. 누가 나옵니까? 우리 13절에 보면 로데란 꼬마애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야,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참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놓고 기도한 건 아니란 그런 뉘앙스를 받지 않으세요? 다시 갈게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그 결과에 더 이상 그는 뭐 하지 않습니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을 자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동일하게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줄 수 있을까라고 베드로가 그거 본 거 아닐까요? 설사 내가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해도 전혀 그 죽임에 대해서 아마도 베드로는 토를 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살고요. 야고보는 죽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야고보는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왜 야고보는 죽지? 베드로는 왜 살리시지? 여러분 무슨 해법을 내리시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하심이 불평하실 거 없어요. 그분이 하셔요. 베드로가 본 거 뭐라고요? 그거 본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게 설마 탈옥이 됐든, 그게 설마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이 되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여러분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도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급히 넣으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여기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호련이라는 단어 앞에 첫 단어가 보이세요? 호련이라는 단어요. 이게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두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예요.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이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생각도 안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라라는 의미예요. 야,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했던 주변 사람들이 야 봐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야 너 상상이나 했어? 마치 그런 의미 있잖아요. 감탄사 쓴다면 이도란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야 봐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갑자기 뭐 호련히 막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세상의 방식에 빠져있던 로마의 방식에 빠져있던 그 헤롯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한번 볼래?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출애굽에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시키시는지를 뭐 하시라고요? 이두 너희가 봐라.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본문은 베드로의 탈옥 쪽에, 도망갔어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지를 보는 쪽에 더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마치 이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십시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12장 1절 눈만 오세요. 오늘 찾았던 본문의 처음과 끝을 소위 말하는 이제 수미상관법 이제 익숙하세요. 그걸 한번 가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가 눈에 보입니다. 보셨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11절로 가볼게요. 한 중후반 보세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절과 11절 저희가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이어주는 게 뭐죠? 헤롯의 손이에요. 헤롯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손이고 세상의 손이고요. 로마의 방식이 로마의 손이에요.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그 가운데를 메꾸는 내용은 뭐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손, 권능,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운데 뭐가 있죠? 베드로의 구원 사건. 그럼 요거를 대조시켜 보세요. 헤롯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한번 대조시켜 보십시오.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대조시켜 보세요. 누가 센가? 마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누가 세니?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의 손이 세냐? 온 천지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더 세냐? 너희들 한번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냐? 누가 세지? 너희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지? 어느 손을 너희는 잡고 가길 원하지? 세상의 손이냐? 권력의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냐? 누가 너희를 구원하더냐? 헤롯의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냐? 마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당신의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의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